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새해에는 성전의 기둥성도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네 번째,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기둥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둥으로 세워진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집에 기둥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어서 엄청난 그의 생에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둥으로 쓰임받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전에 기둥으로 쓰임을 받으리라 작정하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둥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그런 친밀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고, 바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사람들이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새해 맞이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이런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왜?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위대한 간증을 체험하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되었을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와 기도의 회막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진 바깥 멀리 나가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조용한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갖고자 하는 이런 사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이 늘 주님에게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향하기만 한다면 정말 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자 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도 정말 그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은 바로 이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그랬습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데 아주 깊은 기도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뜰에서 그저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겉으로 그냥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만약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경지의 신앙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모세가 부러운 거예요. 야,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면하면서 그렇게 친구와 같이 가까이서 이야기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 마음 가운데 부러운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이 외형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정말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깊은 그런 신앙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인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면 정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우리 주님이 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니까 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시 한번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의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금년에는 이렇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리라 이렇게 다짐하실 수 있다면 또 그러한 삶의 목적을 둘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성전의 기둥들로 세워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기도의 최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를 기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한 그런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항상 장막을 취해서 진 바깥으로 가서 회막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걱정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지 기도하면 되는데 하고 기도를 자기의 삶의 스케줄의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하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성결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상당히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모세는 다시 장막을 취해가지고 진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도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어떤 죄도 다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만일 어떤 자기의 의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괴로운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해요. 우리는 늘 연약해요.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죄짓기 쉬운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마다 모두가 다 깊고도 넓게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365일 릴레이 금식기도 하면서 참 깊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금식하면은 참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밥을 먹으면은 참 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금식을 하면 아니 시간이 뭔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가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때 그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할 때 깊은 기도의 영성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방해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못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만 못했다면은 그러면 이 마귀의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역사하면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첫째, 기도 못하게 하면 됩니다.
기도만 못하면 결국 이 마귀가 그때부터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왜 기도냐?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성도들을 기도 못하도록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바로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수많은 백성들, 이 몇백만 명이 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앞장서서 그 사역을 할 때 참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겪었어야 됐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모세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냥 계속 이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기도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늘 엎드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이 마귀의 방해를 극복하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역사하셨고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그리고 정말 실망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지는, 기도가 꽉 막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이 열려지질 않는 것입니다. 찬송도 안 되죠. 그리고 기도도 안 돼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마음에 시험이 와서 이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낙심되고 실망되어졌을 때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 심령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결코 거기에 지면 안 돼요. 마귀의 방해를 대적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잘 될 때만 기도하면 안 돼요. 나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방해가 되어졌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뚫고 나가면 그 다음엔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 말씀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기도하면 자기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장 나의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바로 주님의 뜻대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어떤 때는 참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도 지나놓고 나서 보면 참 내가 믿음이 없고 내 신앙이 참 제대로 자라지 못한 어린 신앙일 때 기도한 거하고 장성한 분량에 그래도 신앙이 장성해서 그 수준에서 기도한 거 보면 참 기도 내용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정말 그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이 분량의 그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 부부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특이하게 기도를 하더래요. 이 남편은 계속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부인은 계속 가져가시옵소서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둘이 같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 주시오, 한 사람 가져가시옵소서.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인이 남편을 보면서 자꾸 가져가시옵소서 그러더래요. 그래, 왜 남편을 보고 자꾸 가져가냐? 아니, 이 사람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계속 구하니까 하나님 그냥 좀 가져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참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 난 모르겠어. 그냥 각자 판단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죽기 살기로 결단하여 부르짖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왜 모세가 이렇게 늦게 내려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하면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 산 밑에서 참 말할 수도 없는 너무나 답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인도했는데 고작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볼 때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막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죄를 졌지만 이 백성들 이렇게 그냥 다 죽일 겁니까?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시고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저의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생명을 맞바꾸는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니까 이 백성들 그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면서 18절에 보면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정말 죽기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어려운 환경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뭔가 좀 은혜를 받은 것 같다가도 보면 정말 자기의 육이 너무 강해. 그래서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 금방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 충만한 것 같다가도 이게 온전하게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육신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 이 반석에서 생수를 맛보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 육신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참 엄청난 시험이 있는 거, 그럴 때 때로는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시험이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문제가 왜 내 생에 이런 일이 생겨져야 되나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졌을 때 바로 그때가 나를 더욱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재산과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금이 환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에요.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이 야곱이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이 야곱의 이 육신적인 이 생각은 참 그 환경 속에서 기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자, 이 재산을 두 때로 나누자. 그래서 한 때를 친다면 한 때라도 건질 수 있지 않느냐. 또 자, 우리 아이들을 쭉 일렬로 세우고 혹시 형님이 봐서 그 아이들 보면 마음이 또 변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또 예물을 한 500마리 정도 이렇게 형한테 드리면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까. 참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냥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죽기 살기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가운데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붙들고 나를 당신이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씨름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환도뼈를 침을 당하고 응답을 받는데 그것은 그 강한 야곱의 육신이 그 깨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아가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고집이 부서지는 시간이에요. 자기 생각이 깨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비로소 이 야곱은 물질의 축복도 받았지만 영적으로도 이제 깊은 신앙의 경지가 된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내 육신적인 생각이 부서지고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고 주님의 뜻도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기로만 결단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작정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영적인 사람이 돼요. 영적인 사람이 한 번만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강물에서 정말 헤엄하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때로는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더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어려운 환경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간증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혼자서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합심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여호수아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기도하는 그 시간, 손이 올라간 그 시간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졌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올려줬는데 이 편에서 아론, 저 편에서 훌이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줬을 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바로 종일통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영적 깨달음이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보다 먼저 중요한 앞에 선 부분이 뭐냐? 합심입니다. 합심.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돼서 연합해서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냥 같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합심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부부가 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정말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가 아니고, 바로 하나 돼서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화목한 그 상황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합심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새해에는 더욱더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부부가 이 화목한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 사람은 따르게 생각하고 한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 부부가 갈등하고 그렇게 마음에 서로 나눠진 가운데 기도를 한들 그게 합심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러니까 합심 기도를 하려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어진 상태에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가정도 부부를 서로 나누게 하여 교회도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를 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서로 마음이 불편했을 때 행복할 수 없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불편하게 나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교회 나와요? 난 그럼 다른 교회 가야 되겠네. 나 저 사람하고 난 같이 일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 같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합심 기도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는 정말 어떠한 원수도 다 용납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은혜 받았다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가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잡고 핍박했던 사람이, 저 사람 우리 교회를 또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들어오느냐고 사람들이 교제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를 붙들어줬어요. 그리고 정말 그를 세워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손을 올려주고 그렇게 연합해서 함께 도와주면서 함께 사역했을 때,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사도로 세워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바나바가 없었으면 그런 위대한 바울은 탄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나바가 되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손을 올려주고, 그리고 함께 아론과 훌이 되어서 목사님의 팔을 올려주고 같이 함께 동역했을 때 여호와 니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합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자꾸 나누게 하는 영입니다.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나누어지게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이, 사탄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가정을 나누고 교회를 나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요, 성령 충만하면 서로 덮어주고 하나 되어지고 잡아주고, 그렇게 될 때 합심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금년에는 우리 가정이, 더욱더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그룹이, 우리 교회가 그냥 모이면 서로 정말 손을 잡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 정말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사역에 놀라운 영향을 끼쳤던 진젠 돌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 독일의 백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체코라는 그 지역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던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피신을 해서 이 독일까지 왔는데, 이 진젠돌프의 그 영토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체코 지역에서 온 분이 바로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에 의해서 이 세워진 교회가 모라비안 교회인데, 정말 이들은 참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씩 짝을 져서 24개 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씩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기도가 되는 거죠. 계속 2명씩 짝을 져서. 그래서 이 기도를 100년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서를 읽으면서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우리 기독교 이 초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윌리엄 캐리가 바로 영국에서 인도에 선교 갈 때, 바로 그때 이제 선교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 나가기 전 60년 전에 이미 이 모라비안 교회에서 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파송됐는데, 당시에 얼음으로 덮인 이 그린랜드, 그 에스키모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오지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이 미국의 조지아라든지 또 이 필라델피아라든지 이미 그때 당시에 벌써 이곳에 와서 선교 사역을 했던 기록을 보면서, 참 이 기도의 사람들, 정말 작은 문이지만 이렇게 조를 짜서 24시간 계속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세계 선교 사역에 이런 영향을 끼친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365일 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둘씩 짝을 짓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하나 돼서 짝을 짓고, 우리가 서로 함께 가정교회와 그룹에서 짝을 져서 같이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세계 선교 마무리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하나 되어 같이 함께 협력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금년 2014년도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면서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께 가 있고 성전에 가 있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삶이 될 때, 우리 주님은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